느헤미야서 8장 말씀. 느헤미야서 8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서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사건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다음에 일어났던 놀라운 민족의 영적인 부흥의 사건입니다. 성전은 2차 귀환자들이 와서 에스라 시대에 성전은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으므로 성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아주 조소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부흥할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올 때 이제 느헤미야를 일컬어서 유다 민족을 부흥케 할 사람이다라고 두려워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많은 이제 방해 공작을 하고 위협을 하고 물리적 압박을 가해오고 어떻든 그 수장격인 느헤미야만 거세시키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는 또 무기한 연장될 것이고 또 무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발랏이나 또 게셈, 또 아라바 사람 게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악하게 위협을 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려 하느냐? 뭐 성벽을 하루 만에 완공할 듯이 너희들이 집결해 있느냐? 너희들이 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듯 나약하기 거지없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너희들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 수하에 다 맡겼겠느냐? 우리 왕이 너희 나라를 침략해 올 때 막아줄 수가 없었던 신이었지 않느냐? 그런 나약한 신에게 무슨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별의별 온갖 말들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손에 힘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해와 죽이기 위한 여러 가전 수법을 무시하고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성벽은 완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집결해서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3절에 수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에 일제히 남녀 다 집결했다 그러세요. 자진해서 모여야 되지 않느냐, 왜 안 모이느냐,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모여서 3절에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동틀녘에 그들이 모였어요. 아침 식사라도 저들이 하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먹는 것보다 우리의 육의 양식 섭취하는 거 이거 하루 안 먹으면 어떻고? 이틀 안 먹으면 어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급했었습니다. 새벽부터 모였어요. 아마 저들의 마음에 계속 짓눌려 있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구 나와라 할 것 없이 다 그냥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동트자마자 세수만 하고 저들이 아마 수문 앞 광장에 저들이 다 집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시까지요? 정오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저들이 다 시간을 초월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고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로 지은 강단에 일어설 때에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섰다. 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듣도록 또박또박 읽었어요.
그때 당시 뭐 이런 마이크 시설이나 있었겠어요? 크게 읽은들 얼마나 크게 읽겠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이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저들이 다 울었다. 그래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문학 광장인데 수문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3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양문 곁에 한밑갓 문에서부터 저 서북쪽으로 어문으로 해서 옛문으로 해서 저 아래쪽에 분문으로 해서 지금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서 수문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수문, 워터게이트라 그러죠. 워터게이트 그러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죠. 미국의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호텔에서 닉슨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 정적의 그 밀담을 도대체 무슨 전략을 저들이 세우고 있는지 그거 듣기 위해서 도청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비밀리 듣기 위해서 미리 도청 장치를 했다. 그 바람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뭐 이런 이제 미국에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러는데 그 미국 그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워터게이트 그거는 호텔 이름일 뿐이고, 예. 여기 이제 수문이 나오죠. 이 수문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 문이냐? 기혼샘 앞에 세워져 있는 문이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내 사람들이 이제 기온샘에 와서 그 샘이 아주 물이 분출되는 양이 엄청 많아요. 우리도 다 그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출되는 물이 엄청 많아요. 거기가 해발 800m 높은 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온샘에서 물이 그렇게 확 엄청나게 솟구쳐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을 길어다가 성내로 운반하기 위해서 출입로를 만들어 놓은 거기가 수문이다. 물을 길어 나르는 문이다. 이래서 수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드나드는 그 희생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양문이다. 저 북쪽 갈릴리 쪽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그 생선을 잡아다가 성내에다가 팔기 위해서 생선 장수들이 출입하던 문 이렇게 해서 어문 그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혼샘 보면요 아주 물이 엄청 맑아요. 물맛도 괜찮아요. 보면 기온샘인데 그래서 엄청 이 계단으로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여기가 계단 내려오는 데고 이 위에서 찍은 계단을 쭉 해서 내려가는 기온샘인데 예? 이거 왜 그러지?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나는 열심히 지난주에도 보여줬는데 영상이 하나도 안 떴다 그러더라고.
아니, 요 왜 그러죠? 역시 전문가들이 다르네. 아니, 그 지난주에도 그래 안 보인다 그랬으면 진작 이렇게 고쳐서 했을 텐데, 애찬 나눌 때 혹시 PPT 띄워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온샘입니다. 예. 기온샘이고, 물이 이제 이 땅에서 막 솟아 올라와요. 이 계단을 타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단을 쭉 밑에 지하로 내려가야 그 샘이 있습니다. 이 샘에 유다 13대 그 히스기야 왕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또 치러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곧 치러 내려올 거라고 하는 정보를 히스기야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민병대원 2,500명을 투입을 시켜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침략을 대비해서 이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 수로를 이제 성 밑으로 이렇게 성 안으로 뚫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깥에 기온샘을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와서 물을 이제 구할 수 없으면 그들이 이제 곧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샘의 근원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덮어놔가지고 못 찾도록, 그리고는 그 물이 성 내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도록, 이 안반 사이로 물이 이렇게 조금씩 침투해서 들어온 것이 이 물줄기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실로암 못 쪽까지 흘러 내려왔어요. 그런 이제 그것을 물길을 따라서 아예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수로를 히스기야 왕 때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사네립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국은 이제 철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을 욕을 하고, 히스기야 저 가문 이슬에 너희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 유다 백성의 말로 막 그렇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인데, 원래 지하로 흐르고 있던 그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반 사이로 흐르던 그것을 이제 막 꿰뚫은 거죠. 꿰뚫어 가지고 성 안쪽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던 수로를 따라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로암 그 윗못 아랫못이 있는데, 이리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소경에게 씻으라 이렇게 하실 그 실로암 못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반 사이로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흘러가던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뚫었어요.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가면 다 대부분 이 수로를 따라서 한 번씩 걸어서 갑니다. 이 터널이 약 530m 정도, 여기 조금 더 길게 가면 570m까지 간다고 합니다. 570m까지. 이렇게 해서 그 지하를 뚫어 가지고 수로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문에 대해서 최근에 발견된
솔로몬 시대에 또 수문과 물항아리들도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열왕기 하 20장 20절에 나와 있고 역대하 3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 자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실로암 못이죠. 인공 저수지라는 거죠.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왕하 20장 20절과 역대하 32장 2절과 4절에 이 기온샘과 기온샘물에서 그 실로암모까지 이어지는 수로를 낸 히스기야 왕의 업적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수문 앞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안쪽에 공터들이 있을 텐데 왜 이 수문 앞에 모였을까? 물론 첫째는 수문 앞에 그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수문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넓은 광장에 집결하려면 예루살렘 성 서쪽에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기도 아주 넓은 광장이 있어요. 서쪽에 광장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동쪽에 수문 앞에 저들이 모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때 너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이 너디님 사람들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죠. 그 땅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이 이제 점령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항복하며 들어왔어요. 또 전략을 세웠죠. 곰팡이 핀 오래된 마른 빵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즙을 붓고 우리는 원방에서 당신들의 이름을 듣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인가를 듣고 우리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특하니까 일단 용납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지척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되 나무 패는 일, 주로 이제 3D 일을 한 거지요. 물 깃는 일,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 주로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이 수문을 출입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너디님 사람들이 주로 이 수문을 출입하면서 물을 길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오벨에 거주하며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 내민 망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수리한 이 성벽을 수리한 구역을 보게 되면 수문을 손대지 않았어요.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허물어진 그 성벽을 수축해서 네오민 망대까지 이르렀더라. 느디님 사람들이 한 것이 그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문은 다시 말해서 다시 중건할 필요가 없이 이 적들이 와서 다른 문들은 다 부셔뜨렸을지라도 수문은 건드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어떤 우월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형제 지파들은 저기 바단 아람,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하란 그쪽에서 다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임신을 해서 두 번째 아들을 임신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던 그 에브랏 가까운 길이 험한 거기에서 그 길에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베논이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베냐민이라 이름을 고쳤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파는 낫다 이거죠. 다른 지파들은 다 이방에 계기되어 태어났지만 이 약속의 땅에 우리 지파만큼은 여기서 태어났다. 이거 하나가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문들은 다 파손이 되어서 재건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수문은 건재했다 하는 것이 그들이 그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만큼은 그 사악한 이방의 왕들이 부셔뜨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그들이 자부하는 자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오벨에 거주하면서 동쪽으로 가서 수문은 뭐 다시 재건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수문과 마주 대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허물어진 벽을 건축을 했다. 이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림에서 오래된, 그 이전에 아주 그 오래된 수문이 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누게이트 하우스라 이래가지고 바깥쪽에 지금 보이는 그 문은 아우트게이트 하우스라 해가지고 바깥쪽에서 보이는 수문이고 그 안쪽에 또 다른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문이 있었으니 그것이 이제 아까 보았던 이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 놨던 수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습과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달려가 있는 이런 물 항아리들이 여기서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수문 앞에 모인 이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은 목숨과 같은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부수고 성벽을 깨뜨릴 수가 있었어도 숨은 만큼은 그들이 건드릴 수가 없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비석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공산당들의 억압 정책에 의해서 중국 같은 데서도 이 문화혁명 때에 이 책들은 모조리 다 불살랐습니다. 그때도 성경을 다 죄다 수거에다가 불살랐어요.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그들이 지울 수가 없었어요. 소련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안에 어떤 책도 형무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포로로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그 오지에 붙들려 갔지만 그들은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이 감동을 주셨던 말씀들,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지울 수 있어요? 그들은 모이면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신약의 말씀이면 어떤 형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다음 형제가 또 2절의 말씀을 이어서 쭉 하고, 또 어떤 형제는 그 외울 때 막 그 종이에다가 연필로 받아서 서고, 그 필사본에서 성경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그것을 또 일부 이렇게 찢어가지고 성경을 못 외우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줘가 외우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흑독 위에 7번 단련한 그 정제된 은과 같은 말씀이라고. 완전히 정제된 은에는, 그 순은은 얼굴을 이렇게 재련사가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또렷이 보이면 이제 불순물이 다 제거되었다고 하는 거죠.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는 말씀이거든. 완전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되 구원받지 못하고, 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되 삶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내게 주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간정들은 나누는데 삶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에 보면 순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불순한 물들이, 이 세속의 물들이 거기에 희석되어질 수가 없는 정결하고 정매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역사가 되려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착한 양심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고 상황이 저렇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한다고 내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다 접어버리고 항상 기뻐해라. 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속에 속한 여러 근심거리들, 불순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죄시켜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을 틀어서 바깥으로 내버리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씻어서 우리를 심령에서 바깥으로 내 던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이 순전한 피는 혈관을 타라서 계속 쭉쭉 흐르고 싶은데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신체 곳곳에 돌고 싶은데 우리 혈관 속에 노폐물이 그 찌꺼기가 틀어막고 있으면 그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압은 밀고 틀어막고 그리고 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역사되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개역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어, 여기는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 아래 위에 다 날이 싹 서려 있어가 이리 치도 나가고 저리 치도 나가는 그런 칼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그런 찌꺼기들을 뚫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술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선도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활력을 주고 싶으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이 수문은 수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니까요. 건재했어요. 이중적으로 안전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풀이 필 수 있는 것이 영화로움이 꽃이잖아요. 우리가 잠깐 일신상의 안일과 쾌락과 명예와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요구했던 어떤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때 피는 것이 꽃이라고 한다면 그건 다 순간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내 있고 세세토록 있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수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양한 것이고 다른 문들도 많을 텐데
또 다른 공터들도 넓은 광장으로 삼을 만한 공터들도 많을 텐데 이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눈 비비고 일어나면서부터 밤새 생각했지 않겠어요? 하나같이. 예. 지금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고 이제 성벽과 성문이 다들 이제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바라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심히 땀 흘려 완공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안에 목마른 클클함이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충족이었던 것입니다. 건물이 완공되어지고 이 건물이 외관상 크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도 골고루 갖춰져 있다. 어린아기부터 노년층들이 많다 보니 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갖춰져 있다. 숫자가 많다. 이거 마음의 영적인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들을 가질 때 아침에 못 가졌으면 낮에 갔든지 낮에도 바빠서 못했다면 저녁에 갔든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이지 숫자 많다, 형제 자매들이 많다, 다양한 은사들이 갖춰져 있다, 많이 모인다, 그것과 엄밀하게 우리의 내적인 심령에 충족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비록 10명이 모이든 안동에 가면요 그 모친 그 눈물로 그 영감님 구원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 흘리고 지난주에 갔더니 그 부친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가고 나서 그 모친에게 그러더래요. 아이고 울산서 그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에 와주셔가지고 지난 수양회 때 복음 깨달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래 벌써. 그만큼 바뀌어버리셨어요. 그냥 옛날에 장하는 그런 톤으로 말이지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응? 하나님이 다 그런 경배 받으세요. 비록 숫자가 몇 안 돼도 감사하고 그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잖아요. 8장 1절로부터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어요. 첫째, 저들이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말씀 듣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저들이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나 6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주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려면 이 세상의 이 세속의 것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우리 계획들, 우리 꿈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명예들, 축적된 부들, 하여튼 우리를 만족해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적은 것입니다. 꽃이요, 화려할수록 향기가 없어요. 그 사실 알죠? 뭐 수두하게 그냥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수두하게 생겼는데 이 백합의 향기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선인장 꽃을 백년초라 그러죠. 진짜 바짝바짝 윤기가 나죠.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죠. 그래 한번 냄새 맡아보면 아무 냄새 없어요. 화려한 꽃일수록 향은 없습니다. 동남아 저런 데 가면 하와이도 그러고 환영하면서 공항에서 목걸이 걸어주거나 뭐 모임에 가서 올 때 이렇게 뭐 걸어주거나 이런 아주 작은 이런 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다발만 들어오면 그냥 예배당 안에가 향내로 진동합니다. 물이 많으면, 물이 범람하면 수인성 전염병이 돌고 식수는 고갈이 됩니다. 제가 뭐 딱 주로 보는 성도들이 여러 전국에서 저를 생각하고 막 메시지를 막 매일같이 보내줘요. 새벽 5시 반부터. 제가 다 안 읽어요. 1년에 한 번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정성껏 보내주셔서. 그냥 대충 읽죠. 그러나 그 마음대로 읽을 여가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귀찮아요. 뭐. 그래서 아예 11시부터는 이제 진동으로 바꿔놔버려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니까. 이 SNS를 통해서 범람하죠. 그 진정 내 영혼에 심령을 가란 마음을 채워주는 메시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말세에 기근을 보내린다 그랬어요. 먹지 못한 굶주림이 아니고 물을 마시지 못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어디든 파고 들어가면 물이 나오는데 중동이나 저쪽으로 가면 파고 들어가면 기름이 나오면 나왔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지금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갔죠. 그래서 말씀 듣기를 갈급하여 모일 때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시간의 주인한테 맡길 때 그 시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간의 주인한테 맡겨질 때 진짜 가치 있게 그 시간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적용시켜서 40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또 줄여고 어떤 데는 30분,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15분 말씀 듣는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해요. 그리고는 어디? 찻집에 가서 차 마시는 거예요. 여러 잡담들 나누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시간의 주인에게 맡길 때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 대부분 율법, 그 딱딱한 율법 낭독으로 주로 했어요. 6시간 하는데 언제 그거 1절 해가지고 지금 하듯이 해석하고 언제 그래 다 그래요. 중요한 것만 그 단어의 의미들을 이야기해주고 6시간 동안은 그냥 그 딱딱한 그 율법을 낭독했어요. 어느 날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주일날 우리 새벽 6시에 모입시다. 어떻든 그래가 모였어. 그 초행자가 나와서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그냥 쭉 읽어가기 시작해. 참다 배고가 뭐가 밑에 내려가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 한번 그래야 될 거예요. 먹고 올라와 보니 또 읽고 있으니 다 집으로 갔더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6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랬어요. 시간의 주인 앞에 우리의 시간을 맡길 때, 지금도 제가 계속 시간을 봅니다. 시간 안에 맞추려고. 말씀이 저들이 존중했습니다. 법정에 혹시 나가본 분들 계시죠? 있습니까? 미리 가서 시간 안에 대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관이 법전을 가지고 또 사건 여러 애들을 가지고 쫙 들어옵니다. 한 2사람, 3사람 서기관하고. 그럼 들어오면 밑에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기립 그런다고. 앉아 있을 수 없어. 법관이 들어오면 전부 일어서야 돼. 자. 그리고 법관이 탁 앉으면 착삽 이래가 다 앉는다고. 그만큼 나라의 법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폈는데 누가 일어나셨어요? 의뢰의 매주 하니까 오늘도 또 추영제가 나왔구나. 그 정도. 오늘 무슨 주제로 어떤 내용을 설교하려는가. 우리가 그냥 퍼져 앉아서 찬송 부를 때하고 딱 일어서서 자세를 갖추고 부를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요, 하나님 말씀이 펴질 때 딱 마음의 자세를 올곧게 세워서 하면 우리가 정신이 딱 집중이 되고 차려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으면요, 증거하는 강사도 설교자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 감동의 반응들, 이 경청의 결과지요. 경청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말을 타고 있는 그 기수가 지금 뭐라고 명령이 떨어질지 그 두 귀를 쫑긋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를 경청의 자세다. 예. 말씀하는 분의 그 입술에 매달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가 들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실천하겠습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에스겔서 33장에 가면 23장인가? 내 백성같이 네 앞에 나와 말씀은 들으나 그 속에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와 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할 때 저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냐? 무슨 노래, 공연장에 나와서 노래를 잘하나 감상하려고 하듯이 그런 자세로 듣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는 게 없어요. 밑 빠진 자루에 1시간 내내 집어넣어 들어놨다가 저 문 열고 밥 먹자 하고 나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줄줄줄줄 다 흘리고 밑에 식당에 가가지고는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밥 먹으면서 다 까먹어버려요.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이들의 영적인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책을 펼 때에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일어섰어요. 시간을 시간의 주인 앞에 다 맡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시간을 주관하고 관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든 가든 간에 그 시간의 주인 앞에 다 맡기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말씀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고 의탁드리고 있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추스리고 다 잡는다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8장 1절에서 모든 백성이, 2절에서 모든 백성이, 3절에서 모든 백성이, 5절에서 모든 백성이, 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5절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서 다 깨닫고 9절에서 다 울고 9절에 모든 백성이, 11절에 모든 백성이, 17절에 회중이 다, 그래서 다 깨닫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요 11번이나 나와요. 모든 백성은 8번이나 8회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될 때, 그게 일치가 될 때, 그게 진정한 연합이죠.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빌립보서 2장 2절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2014년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2015년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올인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2017년도는 뭡니까? 이제 후반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고 연대기 성경 강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영혼들 구령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을 함께 모아줘야 돼요. 중풍병자의 특징이 어떤가 아시죠?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다 제각기 지팔 흔들고 다니는 거. 예? 그게 중풍병자예요. 몸은 한 몸으로 한 지체인 양 붙어는 있는데 이 뇌의 지시를 안 받아요. 지팔 지 흔들고 다녀요. 맞죠? 그게 중풍병자예요.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하면서 다 지팔 지 흔들고 다녀요. 지 마음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부어지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저들이 모일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5장 12절에 칭송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이 영혼들을 더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끝으로 외치고 있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8절 우리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는 이어집니다.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팔 내흔들고 돌아다니면 이 복은 그것으로 끝이죠.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우리 자식들이 봐야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자식들이 따라하죠.